시편 73편 말씀인데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삼아도 되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들, 주를 멀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역경과 시련을 당하면,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면 주를 멀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주를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주께서 다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역경과 시련, 고난과 환난,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원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를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멀리하는 자인가, 주를 가까이 하는 자인가? 입술로는 주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를 가까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입술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고 나의 삶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미끄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아삽의 시편인데, 아삽도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왜요? 악인의 형통 때문에. 지금 제가 오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읽어드렸죠. 악인이 형통하고 그 다음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악인이 형통해?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 다음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의인이 고난을 당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삽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가 될 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짧은 이성과 짧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하고 분별하면 우리는 미혹을 당하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즉 오늘 아삽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내 이성과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여호와께서 분별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악한 일이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이루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부족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고야 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삽의 시편이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편이에요. 아삽이 시작하는 73편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았을 때는 찬양 대장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뛰어넘어서 감격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내 신앙과 삶이 감격스러운 삶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악인들을 바라보고, 악인들을 바라보는데 악인들이 형통함을 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다니. 그런데 더 결정타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떠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마지막에 주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아 알았나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결국, 악인들의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데에 두시며 파멸하신다고 했어요. 완전히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악인들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멀리해서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세상 속에서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종말은, 그들은 미끄러운 데 두셔서 그들을 멸하시되 완전히 사라지도록 파멸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저와 여러분은 주를 멀리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비춰봐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멀리 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있다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 복을 받고 있다면 더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를 멀리하는 자였다면은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를 멀리하는 자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다 멸하실 것이라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데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그들은 미끄러지고 한순간에 파멸,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들을 미끄러운 데 두게 하셔서 그들을 파멸시키시되 영원히 파멸시켜요. 그들을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질투?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다고요. 부러워했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으로 살아서, 즉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이것저것 그거 다 받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인생인데 평균 7, 80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는 것 아니에요?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는 것과 돌아갈 내 고향이 없다는 것은 천지차이 아니겠습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내 고향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지옥 가서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과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들려오는 소리가 63세신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셔.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셨어. 우리의 생명이 경각간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이 정한 소환이 차면은 주님은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반드시 부르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내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내 신앙이 어떠하고 내 삶이 어떠하냐가 중요하죠. 오늘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멀리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만약에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영생복을 누려요. 영원한 복을 누릴 자가 돼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그런데 내가 주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소원이 낮춰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여호와를 가까이 했는가? 여호와를 멀리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중요한 것 같아도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저만 여러분은 왜 오늘 주일을 성취했습니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렸습니까? 저녁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악한 자들을 바라보다가 그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졌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더 나아가서 나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봐. 그거예요. 주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나만 바라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만 바라봐야지 이 아삽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어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미끄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복 있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죽고 그러다 지옥 형벌 받을 자예요. 그런데 왜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데 그냥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앞에 전적 은혜라는 말을 해요. 전적인 은혜.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은혜 받을 만큼 내가 갖춘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전적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사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저 천국에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생을 얻었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영원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면서 영원한 복을 받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죠.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번생의 복을 주셨지만은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번생의 복을 받으면서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첫째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둘째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나는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려야 돼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복을 누릴 사람이네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을 때까지 첫째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귀하고 복된 거죠. 이 세상 말로 말하면 믿음을 갖는 것은 수지 맞는 거야. 요즘 애들 말로 대박이야, 대박. 그런데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나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선물로 주셨어요. 나에게 선물로 주시면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감사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됩니다. 그 선물을 누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로 주셨는데 왜 주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나 싫어요.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전적으로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해서 그 큰 전적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이 모든 복에 대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멀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주를 멀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에 파선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된 믿음에 파선한 자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요,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 내에서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은 뭐예요? 믿는 척 한 거죠. 믿음이 있는 척 한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요, 그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 중심이 드러나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이렇게. 그런데 가면을 딱 벗기잖아요. 벗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본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믿음에 파선한 자가 되었어요. 믿음을 떠났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주를 멀리하는 자가 되었어. 그래서 그들은 미끄러지고 망했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그들은 지옥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믿는다고 해도 내 믿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믿게 하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결단하고 선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셔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과실을 맺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을 멀리 떠나는 순간 죽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는 순간 죽습니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가지치기 하죠. 그러면 이 가지가 가지치기해서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말라버리죠. 불로 태워버려요. 한 줌 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어요. 우리가 주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겠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면은 내 신앙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고, 내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은혜와 복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 말이.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장이었던 아삽이 마지막 고백을, 결론을 그걸 한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멀리하지 않아야 돼. 여호와를 멀리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을 지켜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그런 복음성이 있죠. 세상이 흔들려버려. 사람들은 다 변해.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마지막 때일수록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신다고 그랬어. 세상을 흔들어 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고 그랬어. 이게 심판입니다. 막 흔들려. 근데 두 가지로 나뉘게 돼. 그걸 통해서 흔들리는 것들과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나뉘어요. 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막 흔들어 버려. 그러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구별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흔들어 버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자입니까? 흔들리지 않을 자입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우심을 구해야 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앞에 긍휼하심을 전제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만 구하면 돼요. 은혜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가 중요해요.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의 고백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오직 은혜야.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죄전에 나왔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호와를 지금 가까이 했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셔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했으니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불이 붙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이 붙은다 그 말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주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